팔복을 여러분 생각할 때에 첫 번째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이게 왜 8개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8개를 딱 선별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놨다 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해할 때 8개, 8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은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8이라는 숫자, 우리 7, 3, 4 등등 12, 아주 이런 숫자들이 성경에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헤아리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숫자들이 사용된다 했을 때에 8은 새로운 숫자다. 새로움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어떤 그런 차원, 또 새로운 삶을 표현할 때는 그와 같이 8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7 더하기 1. 안식이라는 숫자가 7이라면 7에다가 더하기 1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할례를 받을 때 8일 만에 받죠. 8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막절을 기념할 때 8일 동안 지킨다. 6월절은 7일, 오순절은 하루, 7 더하기 1은 8.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킨다. 주일도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은 8일째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8일째죠. 그래서 이런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출발을 말할 때, 그래서 이 팔복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 여기 8과 연결돼 가지고 10절 12절에는 이제는 보게 되면 여기에 인칭이 바뀌어요. 인칭이 바뀐다니까 또 어려울 수 있는데,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하는 거죠.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다른 모든 말똥구리 포함해가 다. 그죠? 포함하면 3절부터 10절까지 8개의 복은 3인칭으로 그들이 했잖아요. 그들이 했죠. 그런데 11절 12절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이 해놓고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건 플러스 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의 설명자로 맨 마지막 것을 붙였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다가오면 바로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너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라 하는 거예요. 모든 대상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하나의 어떤 그런 3인칭으로 그들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너희 것이 되게 하라. 너희 되게 하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선지자들과 같은 앞에 있는 선지자들의 그런 발걸음을 걸어가는 삶,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면 8개 복이 2개로 딱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복에도 보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고, 두 번째 복도 마지막 8번째 복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다는 것은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반으로 딱 짜개면 4개, 앞에 4개, 뒤에 4개를 나눌 수 있다 하면, 앞에 4개는 뭡니까? 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들어왔던 사람,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좀 연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들, 이때 억압받고 짓눌리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이 힘든 삶을 살았던, 우리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좀 그런 데 살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뒤에 내게는 긍휼의 기름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의 기름 받을 것이요 하는, 이때부터 내게 8개는 뭡니까? 좀 사회적으로 제가 살아갈 때 좀 풍부했던 사람들, 좀 가진 사람들, 우리만 부자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다, 이렇게 한번 나누게 되면, 자, 이제 중요한 거는요,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이게 해석하기 힘든 단어예요. 이제 원어로 마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마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한글로, 영어로도 번역하기 힘들어요. 영어로도. 대개 한글 성경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이렇게 번역하는지 보면, 여러분, 복이 있다 하고 이렇게 번역한 건 대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따라가는 NIV나 이런 좀 주류에 속해 있는 번역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좀 색다르게 번역하는 것은 해피,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럭키하다. 그 사람 운이 좋다. 포추네이트. 이 사람은 참 좋은 운을 타고났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자는 congratulation, 축하한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단어를 번역하기가 꼭 집어가 이거다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고 해석하기 애매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번역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복이 있다, 그냥 복으로만 그냥 각인돼 가지고 듣고 있으니까. 근데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차원에서 좀 해석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너러블한, 명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통치를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럼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아너러블한, 가장 명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반면에는 어떤 사람이 수치로운 사람인가? 명예와 수치라는 개념이 이 지중해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라임 소셜 밸류라고, 그렇게 가장 지고한 사회적 가치다는 거죠. 그 사회는 어떤 것을 많이 가졌느냐, 어떤 것을 많이 얻었느냐 했느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 사회는 전쟁에, 심지어 이제 여러분 그리스 병사가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장군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치스럽게 승리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승리를 했는데 수치로 다른 사람이 비난을 받는, 모욕을 받는 더러운 그런 승리를 해봐야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지더라도 다른 사람의 박수를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런 패배를 한다면 그게 뭐 그렇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뭘 많이 가지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존중할 사람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하고, 에휴, 그러면 뭐하냐, 저기 뭐.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보면, 부자가 그날 그 해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기뻐가 창고를 갖다 더 짓고,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이제 평생도록 먹고 놀자, 먹고 놀자,
즐기고 하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이 어리석은 부자야. 이 바보라는 말은 지중해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이디엇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 천치야 이런 말을 하면요, 그거는 완전히 뭐 죽으라고 작정하는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그 정도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데, 그걸 갖다 여러분 재산이 많고 대박이 났는, 소위 말하면 대박이 났는 이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부자야. 바로 재산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헤롯 같은 사람들, 권좌에 올랐습니다. 사람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맨 처음에는 보면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죠. 맞지요. 하면 돌아서 가지고는 지가 뭔데. 앞에 여러분 좀 직장에서도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이제 직위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섰는데 대개 보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단계를 뛰어넘어가 승진한 사람들, 자기 젊은 사람이 그냥 부장이 됐는데 계장이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 일 시키면 앞에서는 맞지요. 그렇게 돌아서 가지고 새파랗게 말이죠. 머리에 그것도 안 되니 똥도 안 말란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지위 포지션은, 사회적 지위는 인정하지만 사실은 스테이투스, 신분 자체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과 같이 재산 많고 권력 많고 그걸 갖다가 명예롭게 그걸 갖다가 이거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만큼 아너러블, 얼만큼 명예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지. 그 말에는 반대말은 수치에 굉장히 센시티브, 민감하고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처럼. 그러니까 명예살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집안의 수치를 두 가지 방법이에요. 만약에 자기 딸이 있는데 밖에 나서 소위 말하면 성폭행을 당했다. 한 가지 방법은 야곱처럼, 야곱의 아들 레위와 그 시므온이 택했던 것처럼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돌이켜보고 끝까지 배 이상 7배 복수를 하는 거예요. 복수를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기 수치를 갖다가 멸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수치를 당한 딸을 갖다가 죽여버려요. 자기 형제들이 죽여버립니다. 그게 명예살인입니다. 명예살인. 그 정도로 이 명예와 수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회가 이 성경에 서유지 문화라는 거죠. 이런 문화가 서구 사회로 넘어가면 이거는 문화라는 이 코드를 갖다 번역을 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제 할 텐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밥 먹고 살만한 거리가 있는 겁니다.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그죠? 네. 좀 길을 좀 죽여놓고. 목회자의 말이 아무거나 다 여러분 맞다고 아멘 하지 마시고, 집에 가가지고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 분별해가지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되, 진리라고 그러면 어떤 것이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 기본 개념, 내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나 아무리 은혜롭고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전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는 내뱉어야죠. 그걸 갖다가 가장 여러분 권위가 없는 목회자들 어떤 사람이냐면, 설교해놓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억지로 아멘 받는 사람들. 그는 지 스스로 권위가 없다는 말이에요. 억지로 그냥 지 짜는 거죠.
우리 야구에서 스키즈 한다는 말 있잖아요. 스키즈는 쥐 짠다는 말이거든요. 짜낸다는 거예요. 그 반응을 그렇게 억지로 받아 한다는 건 자기 스스로 뭐냐면 자기 말이 은혜가 아니라는 말이죠. 은혜가 아니라는 말. 예. 자, 이렇게 이 정도 해놓고 그래 여기 있는 이 팔복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반면에 그러면 여러분 명예와 수치라는 것은 반드시 짝을 이루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수치스러운 사람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거기에 나와 있죠. 그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설교에 뒀는데 화 있을진저 하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 통치에 들어오면 너희는 수치스러운 인간들이라는 거죠. 수치스러운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는 아예 뭐냐면 딱 한 곳에 모아가지고 뭡니까? 어떤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수치스러운 사람인가 딱 네 개 딱 묶어가지고 그냥 상으로 딱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도 안 되면 뭐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명예와 수치는 짝을 이루는 거다는 거죠. 상을. 복이 있다는 말 가운데는 반대말이 항상 밑에 깔려 있습니다. 뭐 저주로 화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오늘 애통하는 자는 누구인가. 지난주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을 때 영적으로 자꾸 가난하다고 그렇게 자꾸 해석하는 거. 네, 뭐 가난한 자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오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쪽으로는 이 민중신학이나 아니면 해방신학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그냥 궁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복이 있다, 명예롭다 그렇게 이제 몰고 가는 해석들, 그것도 치명적인 오류고요. 좀 보수적인 아주 그냥 전통적으로 많이 해석, 서구 사회가 배부른 사람들이 많이 해석하는 게 뭐냐면 영혼의 갈망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 그거는 고프니까 무슨 말을 줘도 먹는다. 그거는요, 여러분들 가장 사기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목회자의 말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가려서 분별하고 대책임질해서 여러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것을 다 받아 먹으면 결국은 병 걸립니다. 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 그 가난한 자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자기 표현이다.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가난한 자였다. 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눠주고 난 뒤에 항상 50년마다 다시 되돌림표 리셋하기를 원한 건 뭡니까? 너희들이 본래는 땅 없는 사람들이야. 본래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노예다. 아주 자존심 꾸겨지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자존심 꾸겨지는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있는데 뭐냐면 당신들은 30년간 일제에 승지생활 했던 사람이다. 이런 말 하게 되면 뭐 이게 영예로운 말입니까? 아니면 좀 자존심 꾸겨지는 말입니까? 사실 우리의 뭐냐면 좀 옛날에 수치를 갖다가 계속 자극하는 말이죠. 그와 같이 성경 보면 항상 너희가 옛날에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원 사건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을 준 거는 너에게 은혜로 준 것이지 너희가 정치해서 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살고 기업하고 하는 이 결과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너희는 다 노예였는데 하나님 주신 그 기반으로서 너희가 걷는 거다. 그러면 어디로? 50년마다 주기적으로 리셋 다시 재설정할 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라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시던 백성들이고 지금도 똑같은 원리다. 그거로 살아가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통치받는 백성이 되지만은 이거 내 건데 내가 노력해서 한 건데 조금 뭐 부자 쪽 손대면 공산주의자 아니가 뭐 이렇게 하고요. 가난한 사람 뭐냐면 좀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일도 해라 임금 안 주면 저거 뭐냐면 그냥 도둑놈 파쇼 아닌가 나쁜 부자 아닌가 이렇게 비난하는 것 자체가 이런 걸 갖다가 성경이 옹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진 잉여는 하나님에게 정직으로 맡겨준 거다. 왜 잉여를 줬느냐? 먹고 살기에 남는 거에 뭘 줬느냐? 내게 정직으로 맡겨주신 거다.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만몬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 그렇다고 여러분 가난한 자를 해가지고 뭐 거지 근성 가지고 받아 먹으려고 하고 여러분 밀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 갖다가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냐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불의한 재산을 가진 사람도 성경이 정지하고 그것을 비판하지만은 그러나 일 안 하고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일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 노동의 결과를 먹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먹을 양식이 없다면 뭐라도 밖에 가가지고 땅을 파서라도 우리가 여러분 지금 뭐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는 얼마나 있잖아요. 수준을 높여놓으니까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3D는 안 하려고 하니까 사실 일자리가 없는 거지. 우리 수준을 땅이라도 파고 일하고 하고 그냥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자기가 먹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라 탓하고 아니면 제도 탓하고 누구 탓하고 탓만.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본성은요 두 가지 딱 드러납니다. 죄 있는 인간에게 드러난 근본적인 본성 첫 번째는 남을 탓해요. 아담이 그렇잖아요. 이 여자 때문에. 여자는 저 뱀 때문에. 올라가면 뭡니까? 하나님 보고 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만들었노? 왜? 탓하는 거 남. 죄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은 남 탓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로는 정죄예요. 정죄. 지가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니 잘못됐다. 니도 잘못됐네. 다 잘못되면 뭐 지만 어려운 사람 되어버리지. 그죠? 그 두 가지 특징을 죄 있는 인간의 본성 중에 그 교회도 보면요. 딱 보면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남을 정죄하는 사람. 왜 니는 나는 하는데 니 왜 니는 못하노? 이 마음. 그 마음은 들면 경고 하나님 주신 경고다 생각하고 하나님 옐로우 카드 딱 주는 거야.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되지. 경고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늦게 오는 게으른 사람들 아무 일도 안 하고 여러분 허락하면 분명히 여러분 보면 여기 보면 주부에다가 다 누구 다 식당 봉사 뭐 설거지 다 돼 있는데 이자 부탁하는 사람 내 핑계만 대 보면 게으른 인간들은 내 하는 일이 핑계돼요. 누구 꼬집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이게 우리 그냥 이렇게 적응 사회생활 해도 똑같을 거예요.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 보고 조금 정죄하는 감이 있고 게으른 사람들은 보면 항상 핑계대요. 학교 선생님마다 항상 그렇죠. 안 그러나? 자, 이제 넘어가면 내통하는 자는 누구냐?
애통한다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적어놔요. 마음이 상한 자 이렇게 적어놔요. 마음이 상한 자. 이러면 이 애통한다는 이 단어가 베쿤투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베툰타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전을 쭉 이제 원어 사전을 찾아봐야 되죠. 찾아보면 다 대부분이 다 마음이 상한 자 돼 있는데 이 번역을 갖다 이렇게 여러분 애통 그러니까 우는 사람들, 눈물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옛날에 뭐 이 말씀 은혜 받을 때 설교 드리면 눈물 흘리고 찬송하면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눈물 흘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도 그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뭐냐면 그냥 문자적으로 그것도 번역된 글을 갖다가 갖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왜 애통하는가? 왜 애통하는? 이 사람이 왜 애통? 왜 눈물을 흘리고 왜 애통하는 거?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애통하는 거죠. 짓눌렸습니다. 재산을 빼앗겼어요.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봐야 남이 가져가 버려요. 시편 126편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했을 때에 농사 지어본 사람들 혹시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눈물로 씨 뿌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씨 뿌릴 때는 기대감 갖고 뭔가를 얻으려는 기대감 갖고 씨를 뿌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눈물로 씨를 뿌리냐 말이지. 응? 내가 여러분 지금 뿌리봐야 그 소득을 내가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열심히 일해봐야 누가 가져간다 생각했을 때 그러나 죽지 못해가지고 이거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사람은 눈물로 씨를 뿌리죠. 눈물로. 자기 노동에 자기 땀의 결과를 누가 착취해 간다 생각하면 그거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고통스러운 순간.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는 뿌려야 되는 상황.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건 사회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내적 치유 해가지고요. 뭐 교회에서 내적 치유 세미나하고 이렇게 뭐 하니까 마음이 상해. 내가 상처 입었다 하는. 상처 입은 것 갖다가 뭐 아주 그냥 훈장처럼 이야기해 보면, 뭐 교회 생활하다가 내 상처 입었다 하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 하려면 상처 입을 각오해야 됩니다. 상처 입을 용기를 갖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혼자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는 다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추우면 들어붙어요. 들어붙으면 찌르지. 피 흘리지. 피 흘리면 또 떨어져.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다가 뭐냐면 하룻밤을 지내는 거야.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면 몰라도 서로가 한 사람이 만나가 이렇게 서로 우리 사회생활, 부부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부부생활하면서 여러분 서로 상처 안 받고 이렇게 뭐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이동현 지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두 분은 완벽하게 뭐. 권사님 상처 안 받죠? 두 분은? 받죠? 가장 모범이 된 두 가정도 이렇게 상처 받는다 하는데 우리 부부 생활은 다 상처 받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도 그런데 그냥 교회 와가지고 생활하는데 상처 없이 나는 상처 안 받는데 갈라? 공동묘지 가면 돼. 공동묘지에 뭔 상처가 있겠어요. 거기.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이거 갖다 공동체 생활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저는 가난한 교인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물론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하지만은 가난한 교인에 대해서 그것을 이상화시키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성도의 생활은 항상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코이노니아의 장이 뭐냐면 교회예요. 여기 하려면 서로가 말이나 행동이나 뭐 해야 돼서 다 상처받게 돼 있죠. 그런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상처 자랑할 게 아니라 자기가 극복해야 될 상황입니다. 극복. 자라오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 없다 하는 사람은 가장 자기가 상처를 깊이 숨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트라우마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음에 상한 사람은 잘못된 통치와 잘못된 제도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억울하지만 호소할 길이 없었던 사람들. 우리 사회로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4.3 사건 통해 가지고 여러분 제주에 고통받았던 제주도민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 들은 제주도민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주에 사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냐면 대통령이 와가지고 제주 내려와서 4.3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대요. 자기들이 뻥쳤대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 이때까지. 이때까지는 4.3 사건 피해자라는 말만 들으면 빨갱이라고 낙인을 찍혔기 때문에 빨갱이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서 입 다물고 뭐냐면 표현도 안 하고 진상규명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죽은 날만 그냥 기념하고 뭐냐면 그날 그 제사 드리고 그냥 울고 그렇게만 했는데 대통령이 와가지고 미안하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뻥쳤대요. 그때부터 사실은 여러분 이 진상이 한꺼번에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겁니다. 가회에 여러분 우리나라 건국되는 과정 속에 물론 이조시 때까지 다 따지면 뭐 수없이 많겠지만은 건국되는 과정 속에 수많은 국가가 저지른 범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 경제 번영이나 아니면 사회 질서 안녕 북한과의 어떤 건 대척하는 지점에서 나라가 일치 단결했나 그 이름으로 꽉꽉 눌려왔던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이거는 맹수의 사자의 평화예요. 짓눌러가지고 찍소리 못하게 하는 평화죠. 그 평화에 우리는 너무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길들여져 있는데 여기 마음이 상한 자들은 뭐냐면 바로 이 잘못된 사회제도 속에서 피해 받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 해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이 와서 그냥 산상수훈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은혜로운 말씀, 참 좋은 말씀 들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로마가 여러분 와가지고 BC 63년부터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AD 1년 태어났죠?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면 30년이면 벌써 100년이 지난 그 사이에 로마의 밑에서 100년 동안 짓밟히고 살았어요. 그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는지 그는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 짓밟힌 사람들. 헤롯이라는 사람이 와서 또 거기에 여러분 꼭두가시 노릇을 하면서 했던 AD 6년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 6살 될 때 갈릴리에 세금을 갖다 국가에 인두세 내라는 거예요. 인두세 내라고 하고 거기에 저항하다가 갈릴리 사람 3,000명이 하루에 뭐냐면 십자가에 달립니다. 여러분 3,000명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게 그냥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 동네 곳곳에 3,000명을 다 매달아 놓는데 그냥 금방 죽습니까? 적어도 건강한 사람은 2주 동안 가요. 보통 사람은 달아나도 일주일 동안 갑니다. 그 끙끙거리며 피 흘리면서 여러분 있는 그 현상이 3,000명이 달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예수님이 안 받겠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안 들었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자기들 속에 가슴 깊이 이런 트라우마로 남겨져 있는 사건들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갈 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빌라도가 뭐냐면 사람들 갖다가 처치했는데 아니 그 사람 거기에 대해서 어디 질문하는 거라. 피를 섞었다는 거죠. 도륙했던 거.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여러분 성경에 드러나지 않지만은 무수한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점출되어 있는 사건. 그들 속에 그냥 평하다. 온유하다. 좋은 말만 해가지고 그게 입에 딱딱 들어갈 정도로 그게 은혜 받는 사회가 아닙니다. 제가요
강주에 가기만 하면 굉장히 말 조심합니다.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말 자체가 아주 그냥 딱 색안경 끼고 딱 봐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행복하지요? 경상도 사람이 그들한테 행복하다는 말하고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말. 어원 자체가 들리는 것 자체가 달리 들려요. 다르게 들려요. 똑같은 현상이 여러분 지금 남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좋은 말이지만 자기들은 꼭같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느 한계가.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런 상황을 갖다가 전혀 이해 없이 그 하늘의 메시지만 전했다? 그건 아니죠. 로마나 헤롯만 잘못 독재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잘못 가르쳤죠. 행정을 잘못했죠. 당시 대제사장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요세푸스의 글을 읽어보면 아주 그냥 치가 떨리는 일들이 많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거짓하게 됩니다. 거짓하게 돼요. 거기다가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가르침 가르쳐. 바리새인들이 해가지고 여러분 제사장하고 척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체제를 유지해주는 사람입니다. 체제를 유지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밑에서 신음하면서 자기 일을 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1세기 당시에 가장 명확한 문제는 딱 그는 제가 마틴 굿만이라고 옥스퍼드 대학에 지금 여러분 교수가 있어요. 이분의 가장 권위인데 1세기 당시에 유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첫 번째 세금, 두 번째 빚, 세 번째 토지. 딱 세 번째. 세금 매기면 빚이 나게 되고 빚지게 되고 빚지면 토지를 빼앗기는 사회. 이걸 염두에 두지 않는 성경 해석은 그거는 낭만적인 겁니다. 낭만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선포한 내가 통치하는 속에서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 위로해 줄게. 내가 너희 위로해 줄게. 또한 여러분 여기 마음의 상황 두 번째는 마음의 상황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 여러분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자세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치명적인 죄를 범했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호통쳤어요. 보통 여러분 왕 같으면 이게 다르도록 해가지고 그냥 목 날아가는 거죠. 헤롯 안티파스한테 가가지고 뭡니까? 세리요한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결혼하는 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고 했다가 목 날아가 버렸잖아. 그대로 완전히 정방국수가 아니에요. 정방에 머리를 담아가지고 딱. 이스라엘 사회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절대 왕권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 거죠. 바로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의 자매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권력자이지만은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은 남을 압제하고 짓누르고 얼마나 덮을 수 있는 우리아를 통해 가지고 우리아를 갖다가 여러분 내몰아 가지고 죽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얼마든지 커버로 그 당시 정보기관이나 여러분 군사기관 다 동원하고 댓글 작업해 가지고 다 덮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의 말에 듣게 자기가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것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럼 여기에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누굽니까? 한편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요즘 교회는 해결하는 말 잘 사용 안 하지. 저는 어릴 때 여러분 수련회 가고 뭐 하면 막, 네, 해결학 해가지고, 이런 뭐 수련회만 가면 해결해야 되니까. 김노미 교사님, 그렇죠? 부흥회만 가면 해결학 하죠. 뭐 없어도 막 해결해야 되고, 그죠? 뭐 해결하는 척도 해야 되고, 막, 예. 전 해결하는 말이 고통스럽더라. 여러분들은 요즘 교회는 해결하는 말 잘 안 하잖아요. 김지선님 들어보셨나? 최근에. 해결하는 말 잘 안 들어봤지? 정용수 목사도 사꾼 목사라. 해결하는 말을 갖다가 안 하고 그냥 좋은 기 좋다고 막 좋은 말만 내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해결하면 다 떠나버리는데 뭐 교회 이 교회만 있나 저 교회 그래가 사랑의 교회 다 몰리잖아 보면. 해결 없는 교회로 사랑하는 교회로 다 모이잖아요. 근데 해결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해결? 진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뭐 그러다가 여러분 뭐 교통 신호등 한 개 어긴 갖고 와가 해결하고 그것도 해결해야 되지. 그거 보고 해결할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뭐 하나님 고백해. 진짜 해결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꽉 임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 들고 형제 우리가 어찌 알고 형제가 우리가 어찌 알고 애통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갑이 해결해야 됩니다. 지갑이 해결 진짜 해결입니다. 진짜 해야 돼요. 여기 돈이 중요하잖아요. 이때까지 자기가 자기 하나님의 기본 자산에 외에 다른 거 갖고 있는 토지 같은 거, 네? 그거 팔았어요 다. 공동체가 유무상통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있는 사람들이 내놨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불이한 재산에 대해서 여러분 내놓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희년 선포예요. 너희 삶을 통해서 희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희년 선포가 될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가지는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라. 법 다 지키는데 그래? 니한테 2% 모자란 게 있어. 뭔데요? 네 재산 가서 다 팔아라. 그건 홀딱 다 전적으로 팔아라는 말이 아니고 뭡니까? 네 이때까지 네 거 외에 다른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네 거 아니잖아. 그거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더래. 근심하며 돌아갔더래. 그런데 다른 부류의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이잖아요. 삭개오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 어디에 올라갔어요? 뽕나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뽕나무 같은 거 없습니다. 뽕나무 찾다가 여러분 20년 동안 찾아야 돼요. 심어놓고 찾으면 20년 만에 이제 나겠지. 그 해석이 돌 감람나무와 같아요. 이거는. 예? 예. 하여튼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상한 나무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냥 정운수로 서 있는 나무. 길가에 있는 나무.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보면 나무 위에 올라간 자마다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이지. 성경에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없습니다. 딱 몇 사람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 압살롬 같은 사람. 이 압살롬은 머리가 이게 세바스찬 바하처럼 막 너무 하래. 노루 타고 막 노루가 낙이 타고 막 가다가 뭐 나무에 걸리 붙는 거야. 그게 딱 달려 있어요. 요압이 보고 그 전에 다윗이 뭐냐면 신신당부합니다. 절대로 압살롬을 갖다가 신선한 위해를 가지 말고 데리고 와라 했는데
요압이 신실한 충복이잖아요. 충복인데 딱 보고 난 뒤에 바로 창으로 찔러 죽여버려요. 왜 그랬을까? 요압이 알고 있는 바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완전 나무에 달려 있잖아요. 즉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으로 찔러 죽여야 돼. 그런 상황에 여러분 아무도 안 올라가는데 자기 저주받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거는요 아무도 안 올라가려도 안 올라가요. 그 정도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 예수님 보고 난 뒤에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뭐냐면 사회적으로 저주받은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하겠다 했을 때에 삭개오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뭐냐면 찬양하고만 그친 게 아니고 보소서 하고 난 뒤에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갖다가 다 나라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불의로 내가 토색한 것이었으면 내 정당한 방법으로 뭐냐면 재산을 갖다 불린 것 내가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노동자들 여러분 임금도 안 주고 다 떼먹고 뭐 이래가지고 다 해고당하고 해가 그거 돈 버렸다고 계산해가지고 11조 내고 감상금 내고 건축임금 내고 그래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욕해요.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하고 욕하는 거지. 내가 남한테 불의한 재물로 재산을 획득했다면 그것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회개하지 못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민족. 수치를 모르는 민족이죠. 독일은요. 홀로코스트 하고 나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 일이 있으면 배상합니다. 지금까지 배상해요. 그리고 99된 90된 사람이 뭐냐면 그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으면 지금도 감옥으로 보냅니다. 보내요. 그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번번스럽게 일본은 하여튼 참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왜 일본보다 북한을 더 미워하죠?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기 여러분 그냥 조금 도덕적으로 그 마음에 찔리는 것 회개하는 것 그 차원 그것도 필요해요. 제가 그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남한테 손해를 입혔으면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아야지. 안 그러면 뻔뻔스러운 사람 됩니다. 뻔뻔스럽다는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상처를 입히고 남한테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다면 돈으로 못 갚아도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죠.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예. 이번에 지방선거에 폭삭망한 당이 또 무릎 꿇고 예. 그렇게 하는 거라도 참 그것도 귀엽더라고 보니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진심이길 저는 바라요. 저는 이 땅에 진짜 보수가 건강한 보수가 생겨야 됩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진정한 보수가 이 땅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안 되는 게 역사적으로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 남아프리카에 여러분 아파르테이트 때문에 흑인과 백인 사이에 수많은 인종차별을 했던 사건들. 그거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와 지금 투투 주교 그 로마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딱 결심을 해가지고
그냥 하여와 진실 여러분 협의를 열어가지고 이거 완전 낱낱이 다 밝히고 난 뒤에 진상을 밝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화해하자. 용서하자. 그래서 사회가 화해된 거예요. 우리는 진상 발표면 막 이걸 갖다 덮으려고 막 해가지고 막 이게 사회를 갖다 나눈다고 하는데 진상 밝혀놓고 그 다음에 용서할 건 용서해야 되지. 나치 독일의 인종말살 아까 이야기했죠. 근데 이 일본 놈들은 하여튼 나쁜 놈들. 오늘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한 가지가 박종철 고문 사건입니다. 그 내부에 그 중요한 여러분 그 중앙대학교 중앙병원 의사가 중요한 증언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요. 그 경찰 내에서 중요한 내부 고발자가 있었어요. 내부 고발자가 있었어요. 안 그러면 그냥 무찔 수 있는 사건이죠. 가톨릭 정의사회 구의원단이 왜 그렇게 여러분 길을 쓸고 목숨 내놓고 저항했습니까?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문제는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고해성사했는 거야. 가톨릭 신부 들었어요.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다. 나는 그게 진짜 해결하고 생각합니다. 진짜 해결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용서하기 때문에 괜찮다. 소위 말하는 셀프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 그거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개인 한 명의 먹고 사는 문제에 떠나서 내 가족만 보지 말고요. 눈이 뜨이면 이제는 사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이 지구 하나님 주신 이 지구 이 자연을 갖다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눈을 여러분 지평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공적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공적 신앙. 그 영성에도 사회적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평을 옮겨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한 자들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이 이 땅의 불의한 제도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사실은 뭐냐면 가해자로서 마음이 상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게 있어요.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5.18에 거기에 참여했던 공수부대 요원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 분위기가 되면 자기도 저질렀던 죄를 갖다가 내놓고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다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야지 뭔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저질렀던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죠. 이 말은 여러분 개인 스스로 살아오면서 남한테 상처를 입은 것도 있고 상처를 준 것도 있을 텐데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아너러블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놓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온전하게 임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가장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은혜로 합시다. 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면 은혜로 하자면 덮잖아 말이죠. 덮어버려. 해칠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해칠한 무덤. 물론 여러분 시시비 가르면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정서상 그게 힘들어요. 우리 정서상 힘듭니다.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고
내가 살아가면서 너 안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